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워딩의 말을 들을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는 리더의 기질이 있었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투를 잘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큰 산과 같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할 때 보통 200만 명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200만 명 중에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 말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었을까요? 백성은 여전히 불평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두려움의 정체는 비교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지도자였어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아니, 누구와도 비교를 해도요, 너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어받을 지도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지도자가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중한 사람과 비교는요, 우리를 언제나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축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으로 청빙을 받을 때 전임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했던 교회에 가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거기에 다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렵고 교회가 무너져 있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잘 돕고 또 목회에 대한 성과도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믿음 좋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전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성경적으로 지식이 꽉 차 있는 분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아마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직장에서 뛰어난 동료와 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 사명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그 사명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요, 사울이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아니, 그가 힘과 권세를요 당당하게 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울은 왕이고 저는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란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거인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똑같은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사울처럼 키가 더 커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사울처럼 화려한 갑옷을 입고 빛나는 칼날을 흔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울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함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앞선 사람,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고요,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저 집사님만큼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이런 비교는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명 앞에서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비교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조차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모세처럼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냐고, 휘두르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명 때문에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전쟁에 나갔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그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들어가다가 뭔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텐데, 그리고 보이는 견고한 성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여러분, 날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큰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들 일어나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읍시다. 성벽을 쌓으러 갑시다. 라고 뛰쳐나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명이 주는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자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에 민족 전체에 회복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어깨에 있는 큰 책임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얼마나 큰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책임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런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한 가정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한 부서의 리더가 되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회사의 중력으로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한 번의 결정에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다라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200만 명의 생명이 자신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요, 두려움 없는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세와 비교 속에 자신을 낮추어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고요, 여호수아의 떨리는 손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요,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손만 잡고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짓누르는 책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 책임을 알고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느헤미야처럼 쓰러져서 울며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잘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십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무서워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면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고요, 3번이나 말씀하셨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모세, 내가 함께 해준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함의 근거는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실력을
쌓아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 아니었어요. 갑자기 막 군사들이 전쟁을 할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담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담대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요, 내가 강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담대함은 확실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때 강하대요. 신앙적인 담대함은 내가 강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대부분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불이 켜진 게 아닙니다. 어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담대해졌을까요?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담대함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성벽이 높게 보이고 내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백성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관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힘이 되지 않는 존재를 의지할 때는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100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두려워 떨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겠죠. 더 이상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리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을 이제는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시야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은 시작도 안 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고요, 한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과정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떻게 차지하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도 없고요, 땅 한 평도 없을 때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 보았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자녀한 사람 없었지만 수많은 민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편한 곳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까? 누가 와서 그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력이 부족해도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경험이 부족해도,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능력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상황을 더 오래 보고 더 자세히 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보고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 상황을 보면 늘 두려워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바꾸면요, 달라 보여요. 상황이나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올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용기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그리고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상황을 보면 늘 암담하잖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달라지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동일하게 힘들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결과는 늘 승리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흐르던 요단강은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3번 반복하신 그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집에 돌아갈 때도, 어쩌면 근심을 가지고 돌아오신 분들,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러나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발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고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하실 때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 다 떨었습니다. 핸들을 잡는 것도 사실 떨었고, 사선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고요, 부딪히지 않을까. 고속도로 타는 것은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지금 다들 운전 잘 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리지만 운전을 해보는 거죠. 조심조심 해보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인데, 이런 베드로가 뭔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요, 그냥 한 발 내디뎌 본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한 발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믿어질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이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이것이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완료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전쟁을 잘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 땅을 주기로 맹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첫 번째 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비교의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고 앞에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 교회 사역, 가정,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